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이번 주간 기도할게요.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복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시죠? 자, 시편 1장 1절 1편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함께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살게 하시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며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룻기서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번에 한번 룻기서 한번 했었죠. 룻에 대해서. 오늘은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1장 19절에서 22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같이 읽을게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네, 아멘. 조명은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눈이 부시니까. 자, 하나님의 손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런저런 일들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만약에 좋은 일이면 와, 오늘 정말 재수가 좋았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만약에 안 좋은 일이면 정말로 오늘 너무 운이 나빠서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혹은 또 뭐 살다 보니까 내가 우연히 이런 일도 있네, 뭐 우연히 이런 일도 있네, 우연히 누구를 만났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그죠? 그런데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은 재수가 좋거나 나쁘거나 뭐 우연히 그렇게 되는 일은 인생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독생자의 핏값으로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신 우리들을 그냥 우연히 내버려 두거나 방치하시는 일은 결코 없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에 우연히 무슨 일이 일어나도록, 아니면 뭐 재수가 없어서 공경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법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또 돌보시고 그리고 이끌어 주시는데, 자,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지난번에는 우리가 룻기서 나눌 때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룻, 믿음으로 선택한 그 룻이라는 모압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룻의 시어머니 누구죠? 나오미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제 베들레헴을 떠나서 10여 년 동안 모압 지방에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나오미, 그죠? 남편도 죽어버리고 두 아들도 죽어버리고 이제 과부된 며느리와 함께 이제 베들레헴에 막 도착한 나오미의 얘기가 우리 읽었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그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니까 온 성읍이 막 시끌벅적 그야말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왔대. 나오미, 저 사람이 나오미 맞아? 나오미가 진짜 돌아왔네? 별별 소리가 다 들리는 거죠. 순식간에 나오미가 그 장안의 화제거리, 얘기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니 무슨 금이 환영한 것도 아니고 남편과 두 아들 죽어버리고 빈 털털이 과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겠습니까? 나오미 입장에서는 조용히 숨어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자기의 모든 수치가 온 동네 사람 앞에 드러나서 나오미는 당황해서 막 자기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세요, 여러분. 나를 마라라고 부르세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즐거움이라는 뜻이래요.
그 마라라는 이름의 뜻은 괴로움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나는 내 이름에 지금 합당한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시고 마라라 불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고 막 한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의 이 한탄이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그 나오미의 인생을 괴롭게 하셨다, 징벌하셨다, 텅 비게 하셨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나오미의 말이 사실입니까? 사실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미워하셔서 재앙을 내리신 건가요? 나오미의 삶에? 아니면 하나님을 떠난 나오미를 하나님이 그냥 버리셨었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누가복음 15장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 탕자의 비유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기 몫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멀리 타지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 다 써버리고 나중에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렇게 된 상황이 아버지 탓인가요? 아들 탓인가요? 아들 탓이죠. 그죠? 아버지 탓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정말로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아버지를 떠나서 그렇게 해서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고난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 탓이 아니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은 절대로 풍족할 수도 없고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결단을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 꼭 붙어 있을 거야.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안전한 길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자, 그렇지만 뭐 이런 결단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릴 때도 있잖아요. 그죠? 순간순간 어길로 좀 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에 옳은 대로 행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죠. 잘못된 길로 가는 우리를, 오히려 어긋난 길로 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또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오미의 삶에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거든요. 우리 22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22절. 자,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예, 그 22절에서 모압 여인 룻이라는 말하고 그리고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자, 룻기 기자는 이 22절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내 말대로 그러니? 나오미 막 한탄을 하잖아요. 그 나오미에게 정말 내 말대로 그러니?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그 탄식하는 말을 반박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 너는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 네가 그렇게 돌아오고 싶어했던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베들레헴으로 너는 도착했어. 그런데 너는 내 인생이 비었다고 얘기했지만 빈 인생이 아니야. 너는 홀로 남은 텅 빈 인생이 아니야. 내 옆에는 사랑하는 내 모압 여인이지만 착한 며느리 룻이 있지 않니? 룻이 있지 않니? 이 며느리가 앞으로 내 인생을 얼마나 복되게 할 복덩이인지 너는 아직 모르지. 그리고 돌아와 봤더니 마침 보리 추수할 때가 아니냐. 굶어 죽을 염려는 없지 않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에서 굳이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다. 보리 추수할 때에 그들이 돌아왔다. 이 말을 룻기 기자가 언급하는 이유는 그 나오미의 그 탄식하는 소리에 반박이라도 하듯이 그렇지 않아 나오미야. 너는 비어서 돌아온 게 아니야. 내 인생을 복되게 할 룻이라는 정말 그냥 착하고 믿음 좋은 며느리가 함께 있지 않니? 비어 있지 않아. 그리고 너는 굶어 죽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리를 파종할 때 왔다라든가 보리가 한창 여물고 있을 때 오면은 그야말로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바가지 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하든지 그런 비참한 그런 그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마침 보리 추수할 때 하나님이 나오미를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보리 추수할 때 도착했기 때문에 굶어 죽지 않는다는 말은 저번에 주일날 이우재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레위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추수할 때에 밭이 있잖아요. 밭이 있으면 추수할 때 밭 내 귀퉁이 모서리는 추수하지 말아라. 그리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라. 그것은 가난한 자, 정말 소외된 계층이 있죠. 가난한 과부, 고아, 나그네들을 위한 양식으로 남겨두어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할 때면은 그렇게 정말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냥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뭐 과부, 고아, 그냥 나그네, 거류민 이런 사람들은 추수할 때가 되면은 합법적으로 와서 이삭을 주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양식으로 삼아서 살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마침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온 나오미였지만 보리 추수할 때 돌아왔기 때문에 굶지 않도록 하나님이 배려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막힌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나오미를 붙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22절의 말씀 이 얘기예요. 나오미야 봐라,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이미 개입하셔서 움직이고 계셔. 너의 인생에 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결단한 그 순간 하나님은 네 인생에 개입하셔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22절 말씀은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말하죠. 실제로 2장부터는 그 온통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드러내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정확하게 일들을 진행하고 있음을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거든요. 자, 룻이 우연히 어느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주었는데 그 밭이 마침 누구의 밭이었어요?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수없이 많은 밭들 중에 어느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주었는데 마침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리고 먼 길 갔던 보아스가 수수하는 자기 밭에 그때 마침 돌아와가지고 자기 밭에 들어와서 이삭을 줍는 룻을 우연히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침 우연히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 그죠?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연이지만 그건 하나님의 필연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고 손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섭리가 뭘까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 섭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깊은 사랑과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있잖아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에 크로노스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 어느 순간에 개입해 들어오신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더 넓혀서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깊은 사랑과 안전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세상 역사, 히스토리, 현장 속으로 개입해 들어오시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 또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루키서는 이 섭리를 큰 주제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섭리의 본질은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의 본질은 나오미가 막 탄식한 것처럼 뭐 징벌이 아닙니다. 채찍이 아닙니다. 언제나 긍휼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 섭리의 본질은 우리 삶에 개입해 들어오실 때 징벌이나 채찍이나 괴롭게 하거나 비계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긍휼이고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결국은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것이고 복되게 하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섭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 여정 가운데 나오미처럼 하나님은 내 인생을 너무 아프게 하셨어, 너무 힘들게 하셨어,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 라고 할 만한 어떤 고통스럽고 좌절스러운 그런 현실에 던져지기도 하죠. 하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처럼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 은혜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재어볼 때 값이 나가는 인생,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재어볼 때 값이 나가는 인생,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볼 때 무게가 제대로 나가는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아니? 내 생각은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는 게 아니야. 평안이야.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해. 그리고 너희들에게 밝은 미래를 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희망을 주는 것이 내 마음이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죠? 네, 믿음으로 아멘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나 징벌이나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밝은 미래,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이, 내 생각 너희들이 아니? 내 생각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꼭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염려가 될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자책이 들 때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으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어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냥 앉아서 그냥 어떻게 막 그냥 그렇게 막 어떻게 할까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말씀을 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이 말씀은 능력이고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힘들 때는 기도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내 안에 염려가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믿음이 차오를 때까지 또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다시 믿음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오미의 삶에 개입하셨던 그 보이지 않는 손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아픔,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나오미의 삶에 개입하셨던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지금 내 삶에도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의 삶만 그렇게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하셨어. 심지어는 우리가 탕자와 같이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잘못된 길로 갈 때에도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부드럽게 우리의 손길을 잡아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정말로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환난과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절망밖에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이 사실을 바라보면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지고 가야 될 괴롭고 무거운 짐이나 아니면 이 고난과 슬픔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것이 축복의 통로다. 그러면서 감사하며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 지금 눈을 열어서 한번 보세요. 내 삶에 어떤 손길이 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로 정확하게 정확한 때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에, 우리들 평생에 이런 은혜가 떠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도록, 나는 붙들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평생의 삶을 어디로 가든지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